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기뻐 뛸 이유, 누가복음 두 번째 10장 20절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봄의 소식을 보면서 계절을 통해서 요즘 말로 깜놀이라고 그러죠.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웃음이 참 많이 웃어집니다. 그 이유는 한겨울 동안 나무도 꽃도 다 시들고 죽고 싱싱하지 않는데 새로운 그 지루한 겨울이 지나면서 꽃이 필 때까지 대부분의 꽃들은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몽우리가 지고 꽃이 펴고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봄에 피는 것들은 그러한 순서를 뛰어넘어서 바로 꽃이 핍니다. 그렇죠? 그거 신기하죠? 저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지루한 겨울을 한순간에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마 그것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으면 우리는 그 즐거움을, 그 꽃의 아름다움을, 환호를 말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벚꽃이 다 졌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지고 나니까 그제서 잎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들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의 섭리에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는 그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그거보다 영원한 기쁨, 꽃은 떨어지지만 그 모든 아름다움은 새하여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 햇불 가족들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주의 이름을 목에 걸고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있거든 변능 자가 있거든 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파송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갔다 와가지고 전도여행이 끝나고 오니까 정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께 보고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느 동네에 갔더니요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귀신이 나가는데요, 그놈들이 나한테 무릎을 꿇고요 항복하는데요 어찌나 좋던지요. 그런 것을 계속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누가 아팠는데 내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아픈 자가 벌떡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정말 충분하게 기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이었었습니다. 저하고 동갑내기 갑장이라고 하는 우리 김순희 집사님이 늘 건강하고 이쁘고 아담했던 우리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암인 것 같으대요. 거의 100% 암이래요. 그러면서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즐겁게 통화를 하다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나도 지금부터 집사님을 위해서 끝까지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우리 금요 기도회에 나오는 젊은 집사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러이러하니까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간이 됐는데 그냥 소화가 안 된 거랍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뻤어요. 내가 기도했어. 말은 못하고 내가 기도했어. 우리 젊은 집사님들 부부들이 금요일 날 아마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제 마음에 굉장히 마치 내가 기도해서 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바로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우리 17절 우리 한번 다시 보실까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우리 주님이 그러냐? 야 이놈아 자랑하지 마 임마, 네가 기도해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우리 주님이 19절을 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오히려 그 보고를 했더니 주님이 야야 자랑하지 마,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더 큰 권능을 줄 것인데 그 어떠한 것들도 너를 해할 권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20절 말씀, 그리고 오늘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크게 기뻐해야 될 첫 번째 단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여러분, 우리들은요 썩어질 것들을 보고는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정의 기복, 아니 어찌 보면 신앙의 기복까지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믿음도 좋은 것이고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믿음도 밑바닥에 떨어지는 이러한 썩어 없어질 것들로 우리의 신앙의 기복을 측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이 오늘 내가 부부싸움을 하면 신앙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상하면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잘 되고 번영되는 것,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축복해지고 기뻐할 만한 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직장이 잘 되는 것, 내 건강이 건강해지고 물질이, 권력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그 모든 복을 우리보다 더 누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그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도 그들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들 멋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그것들이 너희의 주머니에 있고 없고로 기뻐하지 말고, 즉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만일 너희들이 그런 것으로 기뻐한다면 이방인과 참 하나님의 사람들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너희의 이름이 영원히 지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 일찍 30살 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30살 때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기도했습니다. 또 어떤 이가 은사를 받고 싶으면 함께 기도했습니다. 방언을 하면 통변도 해주었습니다. 또 예언도 해주었습니다. 교회가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차차차차 나도 모르게 위험이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이제 오는 사람들이 저 젊은 전도사님, 저 젊은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주의 이름은 멀리 가고 형식적으로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지만 따지고 보면 점점 주의 은혜가 내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마치 능력 있는 자처럼 점점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저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사울 왕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가 뭡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를 때에 그는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아들이었었습니다. 정말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농사꾼으로서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왕으로 세워놓고 전쟁터에 나가 싸움할 때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이는 자기 멋대로 예배했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움직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전쟁터에서 싸워서 돌아올 때에는 그 비석에, 승리의 비석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노라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이름을 새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복음을 들을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하고 얼마 동안 함께 이 예수를 믿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다른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더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기록하고 싶어도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듣고 하루 흘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 나의 신앙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것, 절대로 내가 타협하지 않는 내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아니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제자입니까? 주님의 직접적인 설교를 들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가룟 유다는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아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귀한 직책도 이가 맡은 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찌했습니까?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마귀라, 악한 자라, 그는 처음에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파멸의 자식이었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나보고 목사님 집사 세우죠, 하고 싶으면 해. 장로 세우죠, 하고 싶으면 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교회 집사가 없어서 병신짓 하나요? 장로가 없어서 병신짓 합니까? 목사님들이 없어서 대한민국 교회가 빌빌거립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명함은 있어도 은혜가 없어요. 자기의 논리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주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다 주의 은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용했을 뿐이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결과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해놓고 그날에 내가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나에게 가장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좋은 직장, 안락한 집, 건강, 물질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전부가 아닙니다. 혹이나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이 있거든 주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만일 그런 것들만 자랑한다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 주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건강 주셨어, 아니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40일 금식 기도했어. 아니요, 중들은 70일도 금식 기도합니다. 나보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더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라면 그것은 이방인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상만 다른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이방인들이 자랑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자랑은 연속되지를 못합니다. 다 세상적인 자랑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자랑은 꽃과 꽃이 떨어짐과 똑같습니다. 다 지고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주의 은혜로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 이걸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두 번째로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나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됨을 기뻐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마음껏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일회용의 기쁨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은요, 건강해야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아파서 누워 있어도 내가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불치의 병을 앓고 있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만난 목사님은 다리가 불구자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 저하고 저희 부부를 앞에 놓고 같이 식사 대접을 하면서 대화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보다 감사할 게 없어요. 키도 나보다 적지. 생긴 것도 나보다 잘생긴 줄 알았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목사님이 나보다 어려워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어마어마해. 왜 아멘을 안 하고 비웃어요? 그 목사님 다리도 붉으지. 감사할 것이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목사님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은 정말 그렇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세상의 돈에서, 세상의 명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에게만 이 기쁨이 있는데 저는 이 기쁨을 따라합시다.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은요, 어떤 사람이 책 속에 이런 게 있대요. 절대로 한 번 지어 쓴 내 이름은 하나님은 지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연필은 따라합시다. 지우개가 없다. 하나님의 연필에는 지우개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갈매기 표시를 하면서 간혹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왜요? 나의 지난날의 더러운 죄가를 싹싹 지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연필에는 지우개가 없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 정말 기쁨 중에 기쁨이고 자랑 중에 자랑입니다. 제가 홀로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면 늘 잊지 않고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저 홀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니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다시 한번 할까요? 나 같은 못난 인간,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니 난정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감추리까. 저는 사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운전을 거의 하지 못하고 옆에 세워놓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어찌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다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것임을 알 때에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프라이드가 내게는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땅에 어떠한 근심이 있어도, 염려가 있어도, 속상함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생각하면 풀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면 근심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부유함이 날아갈까 근심합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번뇌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가난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부족해도 구걸하거나 치사하게 살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이 주님의 은혜, 내 안에 그 기쁨이 간같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있고 없음에 기쁨과 슬픔에 혼란하지 마십시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 낡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아니,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여도 잠시 후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희희낙낙할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내 이름,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 증거하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히 내 이름이 어떻게 그 거룩한 곳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이름이 있으면 빼야 된다, 안 빼야 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에 사는데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저는 합니다. 나 같은 못난 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책 앞에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전적인,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햇불이요, 잠언 3장 3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기뻐하십시오. 많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뻐하십시오. 세상의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지 마시고, 그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잠시 있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내 이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해불 꼭 잊지 마십시오.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은 말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는 나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